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늘 다 같이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가정에서도 합독을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맥추절,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귀한 절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맥추절을 감사로 지키라,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막 찬양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많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무엇을 영원토록 말합니까?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 6개월의 상반기를 잘 보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7월을 맞이하면서 이제 12월까지 새로운 6개월의 하반기를 살아가는데, 여전히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 참 녹록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마음을 조이며 살아갑니다. 정말 이 시대에 소용돌이 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가정 속에 이 소용돌이와 여전히 마음 조이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와 여전히 주실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매년 7월을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을 왜 지키는가 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나님은 감사절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절입니다. 감사절. 여러분들이 지난날 6개월 동안에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땀을 흘렸어요.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땀을 흘렸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때만 되면 목사님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점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시험 때 되면 제가 긴장합니다. 긴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주고 점수가 진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기도해주고 나서 긴장되는 거예요. 이거 기도했으니까 점수가 올라가야지. 땀 흘렸어요. 공부하느라고. 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줘요. 땀 많이 흘렸어요. 예. 또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시고 직장 다니느라고, 또 우리 가정의 주부님들도 여러분 수고했어요. 땀 흘리며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난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일들이 감사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내 육신의 부분과 내 영혼의 부분을 살펴보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오늘 이 감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지키라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순간순간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인생의 삶을 그런 대로 누렸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걸 우리는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구나, 그런 것에 대한 결단도 하고 내가 다시 믿음으로 재무장하는 기회가 바로 감사제를 통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생각나고 감사가 회복될 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밀농사를 짓고 보리농사를 지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밀농사를 짓고 한국 사람은 보리농사를 져요. 이렇게 보리맥에서 맥주, 보리를 거두는 절기다 그렇게 말할 때, 아니 우리가 언제 보리를 거뒀습니까? 요즘 보리밭 보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도 추수했었고 육신적으로도 추수했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도 주님이 하셔서 이렇게 거두고 살아왔는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얼마나 순종하며 헌신하고 드리며 내가 영혼 구원의 수확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은 아마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울 것이 많아요. 근데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꼭 배워야 될 것이,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감사하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감사는요,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의 평안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랬어요. 맥추절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절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그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하는 그 절기가 오늘 21세기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이요 오순절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여러분 삶에 오늘 거두는 은혜, 받은 은혜는 전부 다 첫 열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맥추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에 나온 모든 절기와 모든 의식과 모든 비유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맥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드러내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으라고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이 한 해 동안 밭에 곡식을 뿌렸습니다. 첫 열매, 미래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들이 그 곡식에 수확을 하고 난 그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린 축제였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그래도 순수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순수하다. 예, 순수체, 순수배, 순수송, 순수리, 순수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순수하다. 예. 맞아요. 우리가 순수한 이 순수 정신이 뭔가 하면 감사예요. 감사. 감사만큼 진실하고 순수한 게 없어요. 어제 저 문경에서 택배가 하나 왔대요. 택배. 그래서 그 택배를 따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뭐 천기가 누설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택배를 따보니까 단호박이 9개인가 8개인가 들어있어요. 단호박이 문경 산속에서 키운 그 아주 유기농 단호박인데 여러분 그 단호박을 만져보니까 돌보다 더 단단해요.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이 보내셔서 제가 2주 전에 문경에 그 우리 총회 행사가 있어서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수고하신다고 그 단호박을 보낸 거예요. 제가 아니 이분이 이렇게 제가 뭐 그분에게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를 생각하시고 이 귀한 것을 보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삶아서 껍질 때 드세요 그러더라고. 너무 좋은 거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 받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달라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숫자를 이야기한 거예요. 다 달라고 하면 난 못 먹어요. 10명이 달라고 하면 다 주고 나면 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기도해보고 달라고 그러세요. 감사. 예. 그분이 무슨 제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이 순수한 감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다 조사해보고 살펴보면 하나같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들은 감사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값지게 쓰시려고 오늘처럼 감사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그래도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예배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킴으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맥주절, 감사절,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와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3대의 절기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과 관계된 역사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니까 오늘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절기인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우리의 광복절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광복이 아니라 그들은 죄와 멸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보혈의 능력을 그 속에서 말씀하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7절은 맥주절, 성령이 임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고 수확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런 소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6월절 후 7주간을 지난 후에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첫 열매를 많이 드리고 다 축복을 받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보면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던 우리 교회 학생들 보니까 다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니까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보니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첫 열매라고 드린 거예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간증하실 거예요. 간증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을 추수 후에 지키는 장막절이라는 절기, 우리가 11월 달에 드리는 추수감사절. 하나님은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애를 보여드리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는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땀을 흘린 것에 따른 수확을 얻고 난 그 기쁨과 감격,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들이 그 기쁨과 한의와 감격에 찬 그 감사를 하나님께 소리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 일들을 돌아보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날의 6개월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 감격된 일들, 정말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게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맥주주를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신명기 16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내 하나님,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돌아보라. 우리가 바쁘게 살고 이것저것 복잡한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돌아보는 시간이 없어요. 잊어버려요. 좋은 것들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엄청난 복을 우리가 돌아볼 틈도 없이 잃어버려요. 그 은혜를 돌아보고 힘을 다하여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돌아볼 때 제가 몇 가지로 말씀할 때 먼저 영적인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오셨다. 예배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물론 여러분이 불가항력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동일하게 오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 감사한 거예요. 이거 감사한 것입니다. 성도가 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여전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다. 이거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조그만 것이지만 교회에 봉사하고 있다.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축복이 보장됩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있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 각자가 나름대로 신앙을 따라 살아가 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노력합니까? 주의를 지키려고 애씁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감사한 것이죠. 난 올해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왔습니다. 이것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했는데 한 번 이상 응답이 있었어. 야, 이거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복받는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확실히 내게 잡혔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확실히 천국에 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이거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우리는 더 값지고 귀한 것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도중앙교회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각각 분량에 따라서 복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지나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절을 만들어서 돌아보라고 감사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저도 어제 저녁에 가만히 돌아봤어요. 그래서 다 감사한 거야. 내게 나쁘게 온 것도 감사한 거야. 나에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불행한 것도 감사한 거야. 내가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볼 때 감사한 거였습니다. 다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했어요.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회개하고 결단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육적인 복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적인 복을 받지 못했다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고 있는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또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잘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올해 직장을 얻었어요. 어떤 사람 아픈 것이 있었는데 그 아픈 것에서 치료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감사한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그래도 학교를 잘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거. 어떤 분은 새 집으로 이사했고 새로운 사업의 길을 열고 어떤 분은 병을 고쳐서 다 똑같이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감사절을 통하여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악한 자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은 6개월 동안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셨다는 사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다시 회복하십시다. 불평과 원망을 다 버리십시다. 오직 감사만 찾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복받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하자고 했는데,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감사를 진심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입술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입술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오늘 입술의 감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합니까? 그 입술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나의 행동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 감사가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사역하고 그런 것이 다 우리 행동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물질로도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이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그 감사는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생활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다 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그랬어요. 이 말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실 것입니다. 감사는요, 보통 감사를 드린 거 보면 어른들만 감사드려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는데, 혹시나 이 감사는 각각 개인이 드리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함께 각각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1절 네, 올려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어른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딸도 다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정에 있는 종들도, 종업원들도, 손님도, 고아도, 과부도 모두 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했어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받으시고 이 땅에 속한 기름진 복도 모두 다 받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성경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 감사함을 보세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요 인격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계속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감동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비결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영적인 문제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사업 속에, 여러분의 가족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받고 승리하는 비결을
하나님이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입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하는 믿음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선한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체험하고 감사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위기도 다 이길 수 있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인정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성도의 옳은 행위가 무엇인가? 바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여 있고 일이 안 되고 막 답답하고 힘들 때 세상 말로 에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어요. 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옳은 행위예요. 난 옳은 행위를 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감사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가 살아계심을 보여주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믿습니까? 누가 말썽을 피우고 어떤 사업이나 일이나 또 몸도 아프고 어떤 일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고 기적을 주시려는 그 일이 여러분 앞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부족했으면 아직도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내게 주는 메시지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자신들의 행위를 진실로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무엇이든지 잘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한다는 것은 형통한 축복을 내가 얻어내는 것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구원은 만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내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사정과 형편을 주님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여러 가지 저주에 매있던 쇠사슬이 다 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기적 같은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우리를
얼매인 것에서 자유하게 풀어줬습니다. 묶여있던 것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이 감사의 입술과 고백과 행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성적이 안 올라가면 감사해요. 지금부터 감사해보라니까. 성적 무조건 올라갑니다. 문제 속에서 안 됩니까? 그냥 사정없이 감사해보세요.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버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올려주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제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여러분, 지금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니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아실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 나쁜 일, 큰 일, 작은 일, 집안일, 직장일, 자녀일, 사업일, 육체일, 모든 것 다 범사에 언제든지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값지게 하시고 더 좋게 하시고 풍성하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절대 불평할 것 찾지 마세요. 그건 썩고 그건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내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시편 30편 12절 오늘 결론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나는 이제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자,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감사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말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다 된 거예요. 된 겁니다. 된 거예요. 오늘 설교 너무 은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맥주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감사를 새롭게 회복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끝까지 나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